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글쓴이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죽는지 아느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죽는 것 같아요? 아니,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니까 죽지, 뻔한 이런 대답, 이렇게 뻔한 질문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죽느냐고 했던 그 사람의 글쓴이의 대답은 조금 신기했어요. 아니, 좀 그럴듯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 사람의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물에 뜰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바로 그 착각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기 시작하죠. 그것도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 물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자, 그러다 이제 물을 먹으면서 호흡은 안 되고 폐에 물이 차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러다가 사람이 죽고 나서 힘을 쭉 풀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물에 떠오른다고 해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신 적 있어요? 배영 하시나요? 배영은 제일 쉬운 수영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도 한 20살 초반에 배웠었는데요. 배영은 그냥 하늘 보고 몸에 힘만 빼면 사람 몸이 붕 떠요. 근데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는 순간 꼬르륵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몸에 힘만 빼면 돼요. 자, 이렇듯이 물에는 부력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쓰는 힘, 위로 올리는 힘. 사람은 그 부력 때문에 물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사는 방법은 간단해요. 물론 파도가 엄청나게 높이 치고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고 이런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잔잔한 물이라면 사는 방법 간단해요. 몸에 힘을 빼면 돼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면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부터가 그래요.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겨내보려고, 살아가 보려고 그냥 바둥바둥 하고 있잖아요. 아둥바둥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저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데 오늘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표현 자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어때서? 이 표현 자체는 무슨 산에서 도 닦는 사람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냥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표현 자체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렇죠?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힘들고 지금 오늘 하루를 향해 살아가기 전에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되는 대로 살면 됩니까? 되는 대로 살면 됩니까? 물론 어떻게 철학적으로 보고 불교에서 얘기하거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자면 하나의 교훈처럼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되는 대로 살아라 이 말보다는 그냥 물의 흐름을 맡기는 것이라는 표현이 그냥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를 보진 않았어도 이 영화 포스터를 보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이 있는데 거기에 긴 장화를 신고 와서 무릎 이상 되는 물속에 들어와서 브래드 피트가 낚시 길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낚시하는 모습, 이 포스터 특별한 이야기가 재밌어서 많이 알려진 영화는 아니에요. 이야기 스토리는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전반에 걸쳐서 아름다운 영상이 좋아서 뭐 유명해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브래드 피트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 대충 내용 볼게요. 그냥 말 나왔으니까. 이 영화는 미국의 몬테나주라는 주가 있어요. 그 주에 미주라라는 지역에서 맥클렌이라는 가족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맥클렌이라는 목사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두 아들, 그리고 이 세 부자의 대화와 자연 경관을 통해서 느껴야 하는 어떤 감성적인 영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일하셨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쭉 해오시는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냥 그 엄청난 시간 가운데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그 흐름에 나를 맡기기보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바둥바둥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이 다 있을 때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나 못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어때요? 힘이 다해서 밑에 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죠. 그때야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가 돼서야 이제 내 삶은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그 광경을, 그 기쁨을 이제 우리는 느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느낌적인 느낄 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와중에 겪어야 했던 그 역경입니다.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 죽을 뻔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살아남게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부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다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상자에 아이를 넣고 물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를 흘려 보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의 그 손길은 존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으로 변화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둥실둥실 떠 있어서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상황의 물결 앞에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장의 이야기, 이 본장의 이야기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애굽왕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해요. 왜? 그냥 자기 애굽 밑에서 복속시켜서 통제하던 그 민족이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언제 역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그들이 일어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거꾸로 전복시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 불행한 시기에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어요.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외에 3살 된 아들 아론과 그리고 7살이나 8살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는데 그 딸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요게벳이 이제 막둥이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시대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시대의 상황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는 다 죽어야 했어요. 요게벳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 자신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런 말 있죠. 구슴도 쥐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요. 저도 그래요. 아들 둘이 있는데 어제도 아들 자는 모습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자는 아들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또 쓰다듬고 이랬어요. 보는 사람 정말 어이없었을 거예요. 가끔 저 이러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아들 닳겠다. 너무 이뻐요. 뭐 특별히 잘생겼나? 제 눈에는 너무 이쁜데 다른 사람 보실 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내 배 알아서 낳은 아들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아들을 낳아서 이름조차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명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혹은 그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의 이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 3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돌봅니다. 그리고 숨겨서 돌봐요. 그러나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제 아이가 크면서 목소리가 더 힘차지고 우렁차지고 있었어요. 울면 어때요? 밖에서 병정들이 들어오고 군사들이 들어와서 아이를 죽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이 사랑하는 자신의 막내, 이 이쁜 정말 잘생긴 아들, 정말 소중한 이 자식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거나 이제 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강에 아이를 흘려보낸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과 상황의 물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요셉으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과거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고 그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리고 변화의 물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요게벳은 이러한 시간과 상황의 급박한 어떤 상황의 물결에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존재,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흘려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게벳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앞에서 혹은 급변하는 상황의 물결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움켜쥐고 자신이 세워오고 지켜왔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서 부모와의 관계조차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진짜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세월 앞에 꺾이게 되는, 내 건강이 더 이상 힘을 잃게 되는,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도 듣게 돼요. 또는 내가 평생 돈을 모아왔는데 한순간에 그 재산을 잃게 되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극단적인 예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내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경험들은 아마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지만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서 상황과 세월 속에 이 물결에 흘려 보내야 할 때가 찾아오실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름조차 지어지 못하고 강의 아들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 요게벳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나 역경을 얻고 경제적 압박 속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없어 두려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려 하십니까? 본문에서 상황에 역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잠깐 아이를 키우긴 했었죠.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요게벳은 그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그 상황 속에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음에도 원망하거나 상황에 대적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약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에게 지배받는 백성으로 애굽의 권력에 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보통 사람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더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되길 바라시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라시죠? 다윗처럼, 누구처럼, 성경에 그 이름난 유명한 누구처럼 되기를 분명히 바라고 기도하고,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저 평범한 인간이고 시대의 흐름에 맡겨 흘러갈 수밖에 없는 힘없는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간의 대표로 요게벳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의 대표 요게벳은 이제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상자에 담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니 그냥 흘려보내되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역행할 수 없잖아요.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바꾸고 엎어주고 나만 코로나 안 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막 금리 올라가고 상황이 다 복잡해지고 어려진데 나만 그 사이 속 피해서 나만 잘 살 수가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흘려보내야 한다면 요게벳처럼 믿음의 상자에 담아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일강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흘려보내야 했던 요게벳. 이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이 요게벳은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요. 아이를 죽이는 왕명을 항명할 수 있는 힘도 아니었어요. 그 뒷배경에 군사나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요게벳은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보낼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해줄 뿐이었습니다. 3절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너무도 사랑하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눕힙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 상자를요. 그 순간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손에서 이제 떠나간 거예요. 엄마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 애굽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아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즉시 그냥 나일강에서 계속 떠내려가게 놔둬버릴 거예요. 아니면 죽였을 거예요. 혹여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할지라도 부모도 지켜주지 못해서 오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흘려보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차마 그 아이를 물에 던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아이를 죽일 수는 없더라도 그냥 흘려가도록 이 시대적 상황을 원망하고 하면서 그냥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할 운명 앞에서 오늘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절망적인 순간에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요게벳이 아이를 담은 것이 상자라고 했습니다. 상자. 이 상자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테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그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글에서는 방주, 상자 분명히 다르지만 원어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이해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로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 속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상징적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바르듯 오늘 본문에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와 그리고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벳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그저 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상황에 밀려 아이를 흘려보내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비록 물에 흘러가지만 이 아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의 운명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요게벳이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요게벳이 아이가 담긴 상자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바로 그때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 공주죠. 그 딸이 그 상자를 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시녀에게 저 상자 좀 가져와봐. 그래서 그 상자를 가져서 열어봤어요. 상자를 열자 이 아이가 울었습니다. 아이를 보니까 생김새로 강가에 버려진 상황으로 보나 이거 누가 봐도 히브리인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 바로의 딸, 그 나라의 공주가 왕이 내린 명령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 아이를 그냥 불쌍하지만 흘려보냈거나 아니면은 그냥
군사의 병사들의 손에 넘겨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어요.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이때 이 상자를 지켜보며 따라온 아이의 누나, 바로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와요.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어때요? 이 상황 어떠세요? 상자가 흘러내려오는데 그 상자를 잡아서 열어봤는데 아이가 울어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그만 소녀가 7살, 8살 되는 정도의 나이에 소녀가 와서 아니 아이 지금 젖먹이를 유모를 내가 데려올 수 있는데 데려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뜬금없고 당돌한 미리암의 질문에 이 공주는 바로의 딸은 놀랍게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 데려와. 그러면서 오늘 미리암은 자신의 엄마, 이 아이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키울 수 없어서 강가에 내려오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데 거꾸로 이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삭을 받아 돈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이는 다시 요게벳, 즉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요게벳은 이 아이를 상자에 담아 믿음으로 흘려보냈다는 점입니다. 요게벳은요 자포자기식으로 자신의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상자를 만들면서 과거 자신들의 손조들이 이야기해줬던, 들려줬던 노아를 생각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그녀는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방주가, 바로 자신이 만든 이 상자가 방주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방주에 역청을 발랐던 노아처럼 그녀 역시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상자에 발린 역청은 단순히 방수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역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실 거라는 그녀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고 그 아이를 돌보기로 결심했고 결국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아이의 이름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열매가 바로 모세라는 이름 안에 축약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본질인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 즉 그 시대적 상황 속의 흐름 속에서 백성을 건져낼 지도자로 그 본질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오늘 본장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흘려보낸다입니다. 흘려보낸다. 이 말씀 잘못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런 도교, 무의자연 이런 얘기 학교에서 배워보셨나요? 이런 무의자연이란 어떤 자연스럽다, 자연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가 얘기하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무엇을 하라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황을 살펴봐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게벳은요,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돌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아이를 담을 상자에 역청을 바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요게벳이 직접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거꾸로 돈까지 벌게 되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어서 흘려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비록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지고 이름을 주었지만 이 아이를 돌보시고 구해주시고 모세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은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삶에 인생의 강이라는 곳에 흘려보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여러 가지 상황 속이 너무나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할 때 하나 둘씩 내려놔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끝없이 흘러간 세월의 물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물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직장, 재물, 건강, 목숨까지도 흘려보낼 때가 분명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까? 무엇을 놔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 나의 소중한 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헛되이 흘려버리는 실수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흘려 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살리시는데 귀히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지언정 원망하고 그냥 우리 스스로 와성와성 치면서 물속을 꼬르륵 들어가기보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그냥 흘려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귀한 말씀 또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고 강물에 흘려보내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오늘 요게벳을 저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요게벳이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어찌할 힘도 없고 어찌할 권세도 능력도 없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람일 뿐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사 비록 오늘은 알 수 없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하나님 사역 앞에 귀히 사용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눈 귀한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말씀 앞에 바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할 때 붙들어 주시고 요괴 메시아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